안녕하십니까? 네. 아마 요즘이 1년 중에서 제일 좋은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더 이제 습기도 사라지고 뽀송뽀송한 날들이 계속되는 날입니다. 참 살기 좋은 날입니다. 이런 살기 좋은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는 못하죠. 좀 있으면 또 추워질 것이고 또 겨울이 오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무엇인가가 돌아가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살아 숨쉬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굳이 딱 이 세상에는 생명이 있다, 이 세상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명시하지 않더라도 드러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표징이라고 합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께서는 표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 와서 하느님의 나라를 설파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은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이게 진짜 하느님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혹은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지 이미 좀 알아야겠습니다. 사실 예수님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가 이것이다, 또 하느님 나라는 저것이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잘 먹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답답하셨겠죠.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를 남방여왕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아시다시피 예언자인데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나서 바빌론 유배를 갔을 때의 예언자입니다. 당시에 바빌론의 수대는 니느베라고 하는 데였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바빌론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도망가죠. 도망가서 그 배를 타는 사람들과 함께 멀리 도망갑니다. 요나는 안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도 여태까지 우리 선배 예언자들이 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야. 들어먹히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내가 왜 거기 가서 더군다나 유대인들도 아니고 니느베 사람들, 바빌론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지? 그런 마음에서 멀리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배가 난파가 되고 배가 난파가 될 위기에 처하자 선원들이 바로 전업 때문에 이 배가 위험해진다, 바닷속에 던져버리자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회개하고 니느베에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바빌론 허상으로 세워진 풍요를 빙자한 거짓과 허상으로 세운 것들은 무너지고 말리라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해군기지 싸움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사실은 허상이지요.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막강한 힘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군함이고 비행기고 미사일이고 폭격기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눈앞에서 전쟁은 없잖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가상의 적군을 만들어서 훈련을 하고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쟁으로 인해서 드는 비용보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더 많은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귀중한 자산들을 잊지도 않은 것을 거짓과 허상으로 인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적개심이 쌓이고 사람이 형제요 이웃이 아니라 적이요 쳐부셔야 될 상대로 여겨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악의 시작. 바빌론 사람들, 니느베 사람들은 바로 그 악한 세대의 표상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에는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 바빌론 왕이죠. 느부갓네살을 아주 악한 사람, 악한 세력의 그 대명사로 이야기할 정도. 그런 니느베 도시에 가서 요나는 이 도시는 멸망할 것이다. 거짓과 허상 속에 세워진 도시는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예언은 맞아 떨어지죠. 얼마 되지 않아서 페르시아의 키루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바빌론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느느베 사람들은 바빌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듣고 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나가 사흘이나 걸려서 지나가야 될 그 니느베 도시를 단 하루 만에 지르면서 이 도시는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인 니느베 사람들이 오히려 복받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해군기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허상과 거짓으로 세워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수없이 이야기해왔고,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 복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과연 언제쯤일까 막막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는 허상과 거짓으로 세워진 것은 결국은 무너져 내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먼 훗날, 가까운 훗날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후손들이 이 강정에 찾아와서 옛 유적지로 허물어진 군사기지의 폐해들을, 그 잔재들을 보면서 다시는 그런 허망한 꿈을 꾸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눈에 보이는, 마치 지금 일본과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 때문에 설왕설래를 하는 군함도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와 리다가 한 켜 한 켜 엮여서 그런 미래를 가져오는 초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달에 한 번이고 이렇게 강정에 와서 주위를 둘러보면은 점점 저쪽 세력은 커지는 것 같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화를 갈망하고 생명을 꿈꾸는 사람들의 세력들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들 때가 있으면 날 때가 있고, 얼마 전에 우리 추석을 지냈는데 꽉 찬 달은 바로 그때부터 찌그러들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가 표징을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해군기지가 진짜 허상이요 거짓이라는 표징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계속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표징은 굳이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역사 속에서, 그리고 자연 현상의 변화 속에서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아멘.